반가워요, 친구들. 장동교회 이동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가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추석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추석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보내고 휴식도 잘 취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처음 하신 일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 책. 자, 질문입니다. 18페이지를 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까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계획하심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작정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그의 계획, 이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이나 계획하기 전에 무작정 일을 시작해서 무작정 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신이시죠.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그 계획을 지금 이해하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그 계획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이 상황 속을 순종하면서 지날 때 그 희미했던 사물이 멀리 있던 그 사물이 더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8문과 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작정이셨습니다. 계획하셨던 거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이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만들거나 뭐든지 간에 재료가 필요합니다. 곡식 또한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곡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로 하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만 년의 시간이 지나야지 땅의 원소, 땅의 세포 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완벽합니다. 지구가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에 맞춰서 항상 24시간에 맞춰서 하루가 돌아가고 365일에 맞춰서 1년이라는 시간이 돌아갑니다.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처럼 우리 인간처럼 컨디션에 따라서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렇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흐르고 지구는 항상 똑같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다면, 이 지구가 하루라도 조금 더 늦게 돈다면 이 시스템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이 기후나 생태계가 순식간에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만드셨고 이것들을 봤을 때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이 창조가 엄청 훌륭하다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창조물 중에서도 인간이 존재하죠. 바로 인간. 이 인간에 대해서 10번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지식과 의로움을,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에게 주었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고귀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만이 특별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들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듯이 피조물들에겐 우리가 왕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지위를 잘 가지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자연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불확실성이 찾아왔을 때, 내 실패가 연속되었을 때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분명히 우리는 고귀한 자입니다. 고귀하고 특별한 자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이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또 다른 일이 존재합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만 하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이 창조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간섭하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에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참새와 같은 미물, 작은 존재, 또 죽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세상 속에서 아주 작은 참새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는 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길 때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슬픈 일이 일어난 것에도 또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 이 코로나 상황 또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의 지금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1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의 섭리 가운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섭리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고 이 창조하신 사람에겐 특별한 섭리, 이 섭리는 바로 생명 언약, 다른 말로는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내용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먹는 날에는 죽음을 벌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과 함께 했던 성경을 들었다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무엇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모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은 것은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언약에 순종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했다면 영원한 생명의 반대인 죽음의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리하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 죽음이란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의 대표였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었고 우리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거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 생명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단에 속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하가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담과 하하가 행위 언약, 이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 이 생명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수단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영원한 관점에서 나타난 줄 알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 그 작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획을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